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38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일대 목사님은 양환갑 목사님으로 시작했고요. 우리 이대 목사님으로 우리 김준웅 원로 목사님께서 아름답게 이어받아서 그 성역을 이루시다가 제가 3대 목사로 성도교회는 3대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3대가 함께 다니는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서 우리 성도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가장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었죠. 주석에 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감염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주석에서 썼는데요.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절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거든요. 여러분, 개복치라는 물고기 이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개복치가 알을 한 번에 몇 마리를 낳는다면 몇 마리 낳을까요? 알을 한 번에 낳을 때 3억 마리를 낳는데요. 3억 마리. 그래서 개복치가 물고기 어류 중에서 가장 많이 낳는 물고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억 개를 낳는데 성체가 되는 확률은 몇 마리나 될까요? 3억 개면 어마어마하게 막 돼야 되잖아요. 한두 마리래요. 성체가 되는 게 한두 마리. 근데 이제 성체가 되면 2.2톤에서 3.3m가 넘는 경우도 있대요. 참 신기한 물고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성체가 될 확률이 낮을까? 3억 마리나 나왔으면 적어도 몇천 마리는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 개복치가 정말 예민하고 사소한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데요. 이게 좀 과장돼서 허구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죽는 이유가 정말 웃깁니다. 아침 햇살이 강렬해서 죽고요. 바닷속 공기방울이 눈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로 죽는데요. 근처에 있던 다른 개복치가 죽는 것을 보고 쇼크로 죽고 기생충 떨쳐내려고 수면 위로 잠깐 올라갔다가 그 수면 위에 있는 그 부딪히는 그것 때문에 놀래서 죽는데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장애물에 미리 피하지 못할 걸 예상하고 죽는데요. 이게 진짜라면 정말 예민한 물고기겠죠? 근데 또 거짓말 같진 않아요. 이 3억 개나 되는 알을 낳았는데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하면 이렇게 이유도 없이 쓸데없이 다 죽어야 한두 마리 남는 것 같으니까 이 말이 또 이 이야기가 전혀 거짓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절망에 바로 죽어버리는 물고기가 바로 개복치예요. 여러분, 절망은요 사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죽음도 이기는 위대한 생존의 역사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 그럼 1972년 10월 13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13일이죠. 1972년 10월 13일에 바로 52년 전 오늘 안데스 산맥에 항공기가 추락했는데요. 다행히 45명 중에서 16명은 목숨을 건졌는데 그들이 그 안데스 산맥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안데스 산맥에서 72시간을 버텨서, 너무 놀랍잖아요. 72일, 72시간은 3일, 4일밖에 안 되죠. 72일을 버텨서 화제가 됐고 넷플릭스에서 작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배웠다라는 대사를 남기는데 제가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명대사만 찾아봤어요. 자, 그들이 절망하기보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소망을 더 품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게 더 의미 있는 생존이 되었고 영어로 남길 만한 감동된 스토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살게 하지만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요, 왜 우리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그 말 한마디가요, 생존을 향한 소망의 불씨를 되살려주게 됩니다. 자, 먼저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아멘. 자, 바울은 이미 지난 이야기들을 꺼내죠. 글에 대해서 떠나지 말라던 내 경고를 들었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사실 없어요.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아유 조심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다음에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은 사실 전혀 의미가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미 지났고 이미 그 말을 안 들어서 난파됐고 이미 지금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바울의 말에는요 다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의도가 담겨 있어요. 바울이 책망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뒷말을 하기 위한 이 전문 용어로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밑밥을.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이 맞다라는 것을 상기시킨 뒤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앞으로 맞을 거니까 따라와라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밑작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말에 능통한 자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냈던 과거의 의견이 틀리지 않았던 것을 굳이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바울은요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배에서? 없어요. 왜요?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타고 왔지만 자유민이었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금 온 거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거예요. 비록 딱 확정된 그런 죄인은 아니었지만 미결수이긴 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범죄자가 말하는 이야기가 먹힐 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번에도 백부장이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한들 리더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나서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서서 했던 건 이거예요. 이제 이 배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한 바울의 밑작업이었던 것이죠. 에어컨을 꺼주실 수 있나요? 너무 춥네요. 너무 추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은 내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자,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말에 왜 힘이 있는지 아세요? 바울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선명한 확신을 가지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절대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배는 손상을 입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명도 배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마치 희망을 주려는 말처럼만 느껴지지만 생명은 안전하나 배는 파손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은 이게 더 훨씬 현실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실제로 바울의 말이 현실이 되기도 하지만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소망을 품기가 쉽지 않은데 배는 파손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말이 어쩌면 이 위기 속에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바울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느낌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 이상하게 잘 될 것 같네. 이 문제가 있지만 이상하게 풀어질 것 같네.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누군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자, 바울이 말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을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배는 파손되더라도 우린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얹어서 또 하나 더 말씀하는데 그 다음의 말씀은 사실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말인 것 같은데 바울은 굳이 그 이야기를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개인적으로 한 말이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그 이야기 굳이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이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안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말인데 굳이 이 이야기를 바울이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저는 성경을 왜 그랬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읽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답을 찾으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멘 이렇게 막 의심도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의심이 아니라 더 알고 싶은 흥미로 이 말씀들을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찾아보면 말씀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질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없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냥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주시지 않아요. 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런 의미들을 찾아낸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의미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개인적인 말까지 왜 그 배 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앞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을 굳이 남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읽을까요? 1번 불교 신자, 2번 이슬람 신자, 3번 기독교 신자. 당연히 기독교 신자겠죠?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남겨주신 거잖아요.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앞으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사명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글을 남긴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이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일들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생명을 바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바울의 손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산 거죠. 바울이 그의 배에 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난파된 배에서 생명을 건짐받게 되면 그 말은 추측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정말 모든 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다 피하고 나서 그들이 정말 산안하고 섬에 걸려서 그들이 피했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했던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뒤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이 선포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는 의도로 이 말을 굳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전도는 삶이었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전도, 모든 결말이 전도로 끝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이 개인적인 소명의 말을 그 배에 탔던 자신을 제외한 275명의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는 제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포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위대한 일을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거니까. 그냥 말씀만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인생 가운데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그 광풍을 없애시고 그 배가 섬에 걸리게 하시는 수많은 기적적인 역사들을 이제 일하실 거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좌천된 배처럼 유라굴로 광풍에 흔들리지만 26절 말씀처럼 한 섬에 걸리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배는 손상될지라도 생명은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짧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첫째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센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도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요, 생명을 지키시고 또 섬에 걸리게 하시고 또 다른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쉬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라굴로 광풍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라굴로 광풍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과 네가 싸워서 그 태풍을 멈추게 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바다가 막 난리를 치는데 그 파도를 잠잠하게 네가 만들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태풍과 싸울 수 없고요. 우리는 파도와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엄청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과한 걸 요구하세요? 네가 중학생이지만, 네가 고등학생이지만 우리 집을 좀 벌어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니? 네가 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집이 없으니까 요즘 우리 옥년동 쪽에 한 2억 7천, 뭐 3억 6천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네가 한번 이제 집을 한번 마련해 볼래? 이제 어른으로서 네가 이 일들을 해야지. 여러분, 그런 거 요구한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야, 공부 좀 해. 야, 밥 좀 잘 챙겨 먹어.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아주 상식적인 거고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것들을 요구해요. 사실은 그 대단한 것도 아닌데 부모가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과 싸우지 않고 파도와 싸우지 않아도 니네가 믿으면 내가 유라굴로 광풍 없애줄게. 내가 그 파도 잠잠하게 할게. 내가 그 섬에 걸리게 해서 니네 생명 살려줄게. 여러분, 세상 제일 쉬운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돼요. 근데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안이 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을 쫙 빼버리면 믿으면 돼요만 남잖아요.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한을 정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하십시오.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명령할 권세는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을 명령할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겁니다. 이번 주 손도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친구와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기도가 그거예요. 이 친구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친구가 했던 기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그 기도만 하더라고요. 왜 저 기도를 할까? 아직도 못 물어봤어요. 이번에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봤네.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 기도가요, 얼마나 애절했는지 제 머릿속에 바뀌고 제 가슴 속에 바뀌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제가 정말 힘들 때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저를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10월 15일까지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채무자처럼 돈 받으러 가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더 필요해서 그래요. 그럼 더 기도하시면 돼요. 더 불쌍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애들도요 막 울고 막 짜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는 것도 두 가지예요. 해줘! 그러면서 막 떼쓰며 울면 듣기 싫어 좀. 근데 하고 싶은데 이렇게 울면 너무 안쓰러워. 애들도 막 해달라고 떼쓰는 애보다 먹고 싶지만 괜찮아요, 안 먹어도 돼요. 너무 불쌍해. 나 그런 애들, 우리 예건이도 그렇고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막 사줘요. 너무 안쓰럽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사줘! 먹고 싶어! 우는 것보다 안 먹어도 돼요. 엄마 힘드시잖아요. 나 힘들어도 사주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과 싸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파도와 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면 됩니다. 싸운다는 의미가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로 싸우고 우리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도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커져야 돼요. 계속. 그래야 제가 빨리 끝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둘째 남았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명자로 살았기 때문에 275명이 덕분에 살았던 거예요. 이 배는 276명,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면 우리 덕을 볼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인 사람은요 절대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차 타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사명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사실은 사명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사명자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비가 오는데 우리 김광장 원사님이 홀로 전도지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물티슈를. 그래서 제가 권사님 비 와요.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런 감동적인 멘트를 제게 남기셨어요. 이거라도 해야지요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전도지를 나누시려고 하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오늘은 안 해도 비 오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모셔왔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했던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실은 우리 전도팀이 다 나갔어요. 그러다가 비가 와서 다시 들어왔는데 여러분 비가 와도 그 자리를 지키려는 그 마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폭풍 가운데에서도 물티슈를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요.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일을 참석하기 위해서 이 자리 지켰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못 나올 이유가 여러분 수백 가지가 있었잖아요. 오늘 마음도 좀 안 좋았고 그죠? 오늘 뭔가 내가 오늘은 날씨가 이리 애매해서 교회도 가기 싫고 또 애들이 막 울고 유난스럽게 오늘은 피곤하고 여러분 안 가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다 이기고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나온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사명자예요. 또 여러분 더 큰 꿈을 꾸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면 전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배자로서 사명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지키는 자가 저는 사명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사명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 들어야죠.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뭐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이제 안심하면 돼요. 할렐루야. 유라굴로 광풍과 파도 같은 것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다 없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예배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안심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안심시켜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아, 왔어. 안심해. 괜찮아. 나 믿으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유라굴로 광풍도 다 없애주고 파도도 다 없애주고 내가 섬에 걸리게 해서 니네 살려줄게. 내가 먹을 것도 줄게. 아, 안심해. 예배 안 나오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냐. 예배 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하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제가 목사잖아요. 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떼쓰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저 목사잖아요. 좀 봐주세요 좀. 저 좀 챙겨주세요 좀.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라는 자리가 또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사명자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도 먹이시고 하나님 저도 입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세요. 근데 이런 투정은요. 투정이 아니라 이런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지나 제가 전도지 전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잖아요. 제가 그 사명 감당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왜? 사명자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렵지만 제가 힘들지만 하나님 제가 그 돈 모아서 제가 10,000원 20,000원 계속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그걸로 해외에 제가 개척교회 그 해외 교회에 세웠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 지금 이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뭔 거리가 있어야 거리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사실 염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치를 만드셔야 돼요. 따라 볼까요? 염치를 만들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어떤 것이 있는 거. 저는 우리 교인들 사실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는 일들, 했던 일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일들이 많아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졌을까요? 뭐 진화론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뿅 하니까 아유 38년도에 있으니까 막 어이구 TV가 생겼네? 이게 진화론처럼 막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린 그 헌금과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며 봉사했던 그 봉사의 열매가 바로 이 송도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판이 세워지고 모자실이 세워지고 TV가 설치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다 함께 하셨어요. 저는 헌금을 많이 못했어요. 기도하셨잖아요. 헌금은 못하셨어도 기도하셨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게 헌신이에요. 기도 안 했으면 뭔가를 설치할 때 사고 나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문제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돈 많은 한시영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한 한시영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생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사명자고 우리가 함께 했다고 했는데 난 조금 덜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 더 하시면 돼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의 11조를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도전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방법은 많아요.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 했던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왜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 만났잖아. 그 의미 없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앞으로 내가 뭐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어떤 사랑의 일들을 할까?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우리 교회는 38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만큼 세워졌지만 이제 4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건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건 좀 어렵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외우라면 못 외우지만 그건 좀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 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외우셔야 되고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선포하세요.
문제가 생겨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문제가 없겠어요? 교회도 문제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안정적인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만 계속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유라굴로 광풍과 파도도 다 없애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감사하니까 열심히 설교했지만 제가 다음 주는 조금 더 짧게 할게요. 됐죠? 오늘 했던 조금 길었던 거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유라굴로 광풍과 파도도 다 없애시고 섬에 걸리게 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